주일이면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기도도 거르지 않고 봉사도 열심을 다해 행합니다. 그런데 문득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내가 무엇을 들었지 하는 허전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마르고 기도를 시작해도 입술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오래 했는데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그대로인데 속에서 불이 꺼진 것 같은 적막함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사실 이것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영혼의 계절 변화와 같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에겐 두 가지가 찾아옵니다. 하나는 익숙함의 선물입니다. 예배의 리듬과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붙들어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익숙함의 함정도 찾아옵니다. 어느새 그 익숙함이 살아있음을 대신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나무가 겨울을 지나야 봄꽃을 피우듯 우리 영혼도 더 깊은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메마른 계절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결코 낭비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값비싼 시계가 있을지라도 건전지가 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침과 분침, 태엽까지 완벽하게 갖추었어도 결국 멈춰버린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직분도 있고 예배의 형식도 갖추었지만 정작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그저 습관으로 버티고 있는가? 오늘 에스겔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화려한 꽃밭이 아니라 바싹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손을 꼭 잡고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죽음의 골짜기 끝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에스겔을 붙드셨습니다. 회복은 우리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직후입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가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주 말랐더라. 이 표현 하나에 모든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살이 썩어 없어진 뼈들, 뜨거운 태양 아래 하얗게 바랜 뼈들이 골짜기 가득 쌓여 있는 광경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자화상이자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라면 이 질문 앞에서 본능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나이, 내 형편, 이미 굳어버린 관계, 지나온 실패의 경험들, 그리고 슬그머니 결론을 냅니다. 이젠 어렵겠지요. 사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는 모르니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무책임한 포기가 아닙니다.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절망 한복판에서 정답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겸손입니다. 에스겔의 눈에 그 현장은 분명히 이미 마침표가 찍힌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마침표 위에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 것입니다. 내 가능성을 0%라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100%를 기대하는 진짜 소망이 시작됩니다. 소망의 근거를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두는 이 고백이야말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첫걸음입니다. 이 시간 에스겔의 이 고백 앞에 잠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이미 끝났다고 여기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쩌면 자녀와의 오랜 갈등일 수 있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식어버린 신앙의 감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에스겔도 처음에는 그 골짜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마침내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두렵고 피하고 싶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어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뼈들이 움직이고 서로 연결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무너진 것들이 점점 형태를 갖추어 갑니다. 보는 것만으로 참으로 경이로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경이로운 순간 성경은 찬물을 끼얹듯 우리를 멈추어 세웁니다.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다 갖추어진 것 같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은 겉모습을 가꾸는 데만 급급한 우리의 현실을 뼈아프게 파고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지점에서 진행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정직한 질문을 던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체 모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뼈와 근육, 심장과 혈관까지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근사한 껍데기를 가졌어도 숨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모양새가 그럴듯해졌다고 해서 그것을 곧 회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움직이는 마른 뼈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정작 딴 데 가 있고, 입술로는 기도하지만 영혼의 울림은 없습니다. 손과 발은 분주하게 봉사하는데 속사람은 점점 메말라가고, 머리로는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죽은 덮였으나 생기가 없는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참으로 인정하기 아프지만 이 정직한 고백이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제대로 된 처방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우리의 실상을 신랄하게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단 뒤에는 반드시 치유를, 마침표 뒤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다시 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생기로 번역한 히브리 말은 바람이자 숨결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입니다. 막혔던 담을 뚫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숨결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정적이 흐르던 골짜기에 힘찬 발소리가 들리고 생생한 숨소리로 가득합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 마침내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룹니다. 이 장엄한 광경의 주인공은 결코 에스겔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사방에서 불어온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아무리 메마른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숨이 닿으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실제 우리 삶의 회복도 대단한 구호가 아니라 아주 작은 숨에서 시작됩니다. 재산 문제로 40년이나 등들리고 살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이 먼저 전화를 걸어 한참을 머뭇거리다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밥이나 한번 먹자. 거창한 사과나 해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그 짧은 진심이 40년의 얼음장을 마침내 녹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닫혔던 문을 여는 것은 정교한 논리가 아니라 따뜻한 숨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살아난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굳었던 표정이 풀리고 다쳤던 손을 먼저 내밀게 됩니다. 메마른 영혼은 늘 해봐야 소용없다, 사람은 안 변한다, 냉소를 내뱉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숨이 들어오면 언어가 바뀝니다. 미안합니다. 함께 해봅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짧은 고백들이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생기가 됩니다. 에스겔 37장은 이제 한 사람의 회복을 넘어 이스라엘 온 족속, 공동체의 회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흩어진 우리를 살려 서로를 잊게 하십니다. 우리 성심 공동체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저마다 조금씩
말라 있을지라도 함께 모여 성령의 숨을 구할 때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이 무엇인지를 이제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어지는 백성들의 고백은 참으로 처절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얼마나 솔직하고 뼈아픈 탄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엄살 그만 부리라고 말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그 탄식 위에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황폐함을 누구보다 정확히 아시기에 그 메마른 한복판에서 포기 대신 새 생명의 출발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질서를 발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기에 우리가 비로소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내 각오나 결단으로 일어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찾아와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해 은혜로 살고 은혜로 완성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침내 이 약속의 끝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오늘 1절에서 14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6절, 13절, 14절에서 무려 3번이나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회복의 목적은 단순히 형편이 좋아지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문제 해결사로 이용하는 단계를 넘어 내 삶의 주인이자 목자로 깊이 만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회복의 마침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장엄한 회복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을 그 한복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흩어진 뼈들에게 질서를 세우시고 사방에서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먼 옛날 포로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말씀 앞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을 꾸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메마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생 교회를 섬겨온 어느 권사님이 어느 날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실 요즘 제 예배가 그저 습관 같아요. 죄송합니다. 짧고 투박한 한마디였지만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그 권사님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가슴을 막고 있던 견고한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창하고 거창한 기도보다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내놓는 정직한 탄식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 정직함, 그 솔직함이 바로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창한 결심 대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잠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조용히 앉아보는 것입니다. TV를 끄고 휴대폰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툭 던지듯 말씀드려 보십시오. 꾸밀 필요도 없고 경건할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사실 제 마음이 요즘 메말랐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한데 속에 생기가 없네요. 주님, 제 마음을 잘 아시지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탄식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얹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를 살리리라. 다음 둘째, 오늘 누군가에게 살리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했듯 우리도 우리 곁에 마른 영혼에게 생명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서먹해진 자녀에게 거는 짧은 전화 한 통, 오랫동안 마음 써둔 배우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 혹은 40년의 침묵을 깼던 그 한마디처럼 우리 한번 밥 먹자는 진심이면 됩니다. 그 작은 말들이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무너진 우리 관계를 다시 세우는 성령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굳이 눈을 감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일렁이는 작은 떨림이나 희미한 온기를 가만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를 따스하게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숨결일 수 있습니다. 비록 작고 희미할지라도 그 마음의 울림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른 뼈의 골짜기에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생명력이 넘칠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힘차게 숨 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를 마른 뼈의 골짜기로 데려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그 골짜기가 두렵고 낯설었지만 주님의 손이 저희를 붙들어 그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수십 년의 신앙 연륜 속에서도 어느 날 문득 형체만 남고 숨이 없어진 것 같은 저희의 현실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저희의 탄식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 위에 약속을 얹어주시는 주님, 오늘 사방에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오랫동안 닫혔던 관계의 문이 열리고 익숙함 속에 잠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조용한 자리에서 솔직한 기도 한마디가 저희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오늘 한 사람에게 살리는 말 한마디를 건네며 이 예배당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